요압은 즉시 그의 장군의 자리를 되찾고 세바를 추격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을 남겨두어 올라오는 군대에게 그들이 아직 다윗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지만 요압이 지휘 아래 있음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11절. 반역자였던 아마사는 이제 변절자였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담대히 의지하고 모두 그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어떤 사람이 그의 옛 왕과 그의 옛 장군에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어떤 얼굴로 반역자를 쫓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위험에 처할 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그의 양심은 뜨거운 철로 화인을 맞았습니다. 시체를 치우려고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그들이 섰기 때문이요. 2시 23분과 같이 천으로 덮었더라. 12, 13절. 그들이 세상의 눈에서 그것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사악함에 숨길 수 있고 그것이 결코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으로 피를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부르짖음을 멈추거나 덜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요압을 고발할 시간이 아니었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 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대의 진군을 지연시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요압을 쫓았고 의심할 바 없이 곧 이 비극을 그에게 가져온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요압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를 선호함으로써 아마사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양심은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에 요압을 고용한 일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반역자.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다윗을 버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발했을 때처럼 다시 생각하여 그를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편에 선 그 자신 마침내 납달리 땅의 북쪽에 있는 견고한 성읍 아벨벳마아가에 들어가니 거기에 있느니라. 완다. 여기에서 그는 강제로 또는 동의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봉자들은 대부분 베냐민에 있는 브에롯에 속한 배 사람이었다. 14절. 요압이 그 성을 향하여 그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포위하고 성벽을 쳐서 대대적인 폭풍에 대비하게 하였다. 15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반항적인 정욕에 빠지는 마음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벨 성의 슬기로운 선한 여인은 요압을 만족시키고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좋은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녀가 요압과 맺은 조약, 그리고 세바를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요압이 포위를 일으키기로 한 그녀의 항복. 아벨의 모든 사람들, 장로들 또는 행정관들 중 어느 누구도 요압에게 치료하겠다고 제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공공의 안전에 관심이 없었거나 세바를 두려워했거나 요압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절망했거나 조약을 관리할 만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자와 그녀의 지혜가 도시를 구했습니다. 영혼은 성별의 차이를 모릅니다. 남자가 우두머리이긴 하지만 따라서 그가 뇌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남성적인 마음, 그리고 남성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성의 유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더 약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해서 지혜의 보물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름 없는 여주인공과 요압 사이의 조약에서 그녀는 그의 청중과 주의를 끈다. 그녀는 그녀의 도시를 대신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그와 함께 추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번역한 대로 지혜로 유명한 성이었다. 18절. 그녀는 이 도시가 국가의 보통 심판이라는 신중한 지식인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얻었고 모두가 장로들의 판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선고는 신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의하고 문제가 종결되면 모든 측이 묵인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결코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민들은 일반적으로 화평하고 충성스러웠다. 19절. 그들의 왕자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 신하들과의 화목함,
그들은 선동적이지도 소송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자 도시와 시골의 안내자이자 유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교도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인 주님의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나라를 약화시키고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알려진 전쟁 법에 따라 그가 공격하기 전에 그들에게 평화를 제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여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압이 그들에게 평화를 제의하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꾸짖었지만 너무 늦지 않았기를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와 시골에 대한 가이드와 간호사, 그리고 그것은 이교도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인 주님의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택하신 나라를 약화시키고 약화시킬 것입니다. 요압과 아벨의 변호인은 곧 세바의 우두머리가 그 도시의 몸값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요압은 개인적인 싸움에서 최근에 아마사를 삼키고 멸망시켰지만 그가 장군으로 행동할 때 결코 유혈을 즐긴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파괴하거나 설계하십시오.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툼은 당신의 도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숨어있는 그를 넘겨주라. 우리가 하였노라. 경쟁하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많은 장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요압이 멸망을 목표로 한다고 믿으며 완고하게 버텼다. 요압이 맹렬히 공격합니다. 시민들이 모두 연합한다고 믿습니다. 둘 다 틀렸지만 양측이 속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곧 해결됩니다. 평화의 유일한 조건은 반역자의 항복입니다. 영혼이 죄의식과 괴로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정욕은 반역자입니다. 그것과 헤어지고 범법을 버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여인은 즉시 제안에 동의합니다. 보라. 그의 머리가 곧 내게 던져질 것이다. 그것과 헤어지고 범법을 버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여인은 즉시 제안에 동의합니다. 보라. 그의 머리가 곧 내게 던져질 것이다. 그것과 헤어지고 범법을 버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여인은 즉시 제안에 동의합니다. 보라. 그의 머리가 곧 내게 던져질 것이다. 시민들과 맺은 조약. 그녀는 그녀의 지혜로 그들에게 갔고,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요압을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처리할 때 그것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정부의 어떤 공공질서에 의해 세바의 머리를 자르도록 그들을 설득했고, 그것은 던져졌습니다. 성벽을 요압에게. 그는 반역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지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확보되었고 국민의 보복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에 요압은 포위를 풀고 승리보다 평화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